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면 인도하심. 한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 꼬마를 잘 알고 있던 동네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꼬마야 어디 가니? 얘 교회 가는데요. 그러자 이 무신론자였던 이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진짜 믿어? 그럼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저씨, 아저씨가 하나님 안 계신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20,000원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여러분, 이 꼬마 녀석 참 맹랑하죠? 또 믿음도 좋죠? 큰 어른도 하나님 없다 어디 있냐 이러는데 이 꼬마는요, 하나님 안 계신 곳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다 계셔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 교회당에 와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교회당에도 계시고 교회당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소부재, 뜻이 뭐죠? 없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 하나님 다 계신다, 없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온 세상에 어디에나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주목하시고 관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노래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것도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서나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면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뭘 걱정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함께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 수월, 바다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디죠? 물리적인 하늘, 저 푸른 창공 스카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인생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인생의 최절정, 최고조의 인생 하이를 찍는 상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생 하이를 찍는 가수가 누구죠? 이명웅 씨인 것 같아요. 이명웅 뜨면은요, BTS도 저리 가라요. 뉴진스 뭐 저리 가라요. 국내에서는 이명웅이 탑이에요. 발표하는 곡곡마다 국내 음원 차트 1위입니다.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번 전석 매진 기록입니다.
16만 원짜리 티켓이 180만 원에 팔려요. 중년 여성들의 로망, 인생 소원 뭐냐? 이명웅 콘서트 관람이에요. 정말 이명웅 씨는 인기가 하늘까지 치솟는 인기 하이를 찍고 있어요. 이번에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도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요. 이 한강 씨의 명성은 하늘까지 치솟아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는 인생 하이를 찍는 최고조, 최절정의 성공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 하이의 시즌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굿적거린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됩니다. 그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백전백승, 용맹을 떨칩니다. 다윗 이름만 떨면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인생 하이를 찍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은혜로운데,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다 끝났어, 망했어, 이제 끝난 거야. 인생 지옥 경험할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사람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여들고요, 최고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안 풀리면요, 병들고 별 볼 일 없어지면 다 떠납니다. 다 등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어도 일이 꼬여도 문제가 있어도 나락에 떨어질 때 실패할 때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인도하십니다. 홀로 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이 날개가 있어요? 새벽 날개. 시적 표현이에요. 시인은 이 아침에 동이 뜰 때 아침 햇살이 저 바닷가까지 쫙 뻗어가지고 바다 끝에 그 닿는 모습을 새벽 날개다, 시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지중해였거든요. 그 바다 끝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위험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바다도 두려운데 그 바다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했어요. 그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두렵지 않다, 안전하다. 왜요? 10절 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외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각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야곱이 형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난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막 도망갑니다.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광야에 있는 돌을 베개 삼고 돌베개 삼고 잠이 듭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눈을 떴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막 행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이삭 아버지 이삭 그 부엘세바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데는 없는 줄 알았어요. 광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당 밖에도 계시고요,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살벌한 직장 생활할 때 나 혼자 아니에요. 광야 같은 회사 나 혼자 아니에요. 경쟁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살벌한 그 전쟁터 세상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수술할 때, 내 가족 수술할 때, 아버지 수술할 때, 아내가 수술할 때 쫓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장에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배를 열 때, 심장을 열 때 하나님 계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아들 군대 가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 인생 하이 찍는 그 저 하늘에도 계시고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밑바닥 스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감정, 내 느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런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 나를 방치하고 계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 인도하심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획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한때 내버려 두셔서 먼 길을 돌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인사대천명, 진인사,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손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진인사,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에는 대천명해야 돼요. 그 결과를 하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입 수학능력평가 수능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시험을 잘 봤는지 궁금합니다.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잘못 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잘못 봐서 낙심 절망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험을 잘 보고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시험을 못 보고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삼수생 출신이에요.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을 잘 봐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된 것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시험 당일날 가슴이 막 아프고 컨디션 난 좋고
그래서 시험 못 보고 망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총수대 신학과 가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어디다 아멘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포인트가 어디예요? 제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아프게 하고 컨디션 난조를 주고 시험 못 보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제 인생의 재수 삼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요, 지금 현재의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붙드심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절 다시 읽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넘어지잖아요. 잘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죄를 진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절대 죄 짓지 않아요. 있어요? 아니요. 원치 않지만 넘어져요.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요. 실수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안 넘어진 사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담 때부터 그 의인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보세요. 안 넘어진 사람 있어요?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담 선악과 따먹고 넘어졌어요. 당대 의인 노아도 술 취해서 옷 발가벗고 추태 부리고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일 없었겠죠. 웬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넘겨주고,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도 베드로 믿음 좋고 반석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석 같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 군병에 붙들려 갈 때 무서워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물은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묻는 것도 아니고 그 여종이, 비천한 여종이, 당신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에 선진된 것은 넘어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 된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에 선진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안 넘어지려고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그냥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유도의 낙법이 있어요. 낙법. 안 넘어질 때 안 다치게 넘어지는 낙법 말입니다. 남이 나를 막 넘어뜨려 할 때 막 힘쓰고 했으면 막 아유 큰일 나요. 그러다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뼈 부러져요. 넘어질 때는 사뿐히 잘 넘어져야 돼요. 사뿐히 아름답게 넘어져야 돼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원치 않지만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환경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런 매트리스가 깔려야 돼요. 인정, 그 실수, 죄, 그 꼴을 못 보는 게 보면 안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매트리스 깔아줘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면 괜찮아, 다시 일어나. 바지에 묻은 흙 턱턱 털어주면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늘같이 솟는 인생 하이 시즌에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수월 바닥 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저 인생의 바닥끝 낭떠러지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안정케 하십니다. 엊그저께 11월 28일 목요일에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풍산대교를 건너던 대형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교량 난관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사가요, 11m 높이의 그 난간에서 교량 난간 밖으로 몸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건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풍산 119센터 박준현 소방관과 그 일행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운전사가 운전석에 상반신이 그냥 간신히 걸쳐 있고 하반신은 그냥 대롱대롱 난간 밑으로 막 매달린 그런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박준현 소방관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운전석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고 서로 버텼어요. 얼마 동안요? 45분 동안요. 손을 붙잡고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소방대는 다리 밑에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굴절카, 바스켓이 있는 굴절카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어요. 소방관과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눈은 계속 내리고 손은 얼어붙고 차체 일부는 막 떨어져 땅으로 막 떨어지고 공갈은 협소하고 손을 붙잡고 있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소방관은 그 운전자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조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바크입니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비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생명 걸고 붙잡는다. 우리의 119 소방대장 되신 하나님은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게요. 우리 김치 지사님만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할게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신 의로운 손으로 꽉 붙들어 건져 주셔요. 건져 주셔요. 이런 다바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바크의 축복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바크의 축복은 넘어졌지만 붙잡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리고 다바크의 축복,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입니다. 이제 남은 12월 한 달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2025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아멘.